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베레스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레스터는 태초에 있었던 일, 가장 처음에 한 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집을 짓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공간, 에덴 동산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사건이고, 집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베레스터 첫 단에서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베레스터, 바라, 엘로임, 예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레처, 저 글자를 통해서 집의 머리가 누구시고 창조주는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이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분이고 유일한 길이신 그분을 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예수님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천지 창조를 통하여 먼저 거룩부터 준비하고 채우시더라. 3일 피우고 3일 채우시더라. 우리들도 거룩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특별히 천지 창조 때 창세기 1장 1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기가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 때 만들어졌더라.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로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우리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했는데, 에덴 동산을 만들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거지 공간에, 거주할 공간으로, 거기서 살 집으로 그렇게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인가, 또 어떤 누림이 있는 것인가, 우리 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저 동방이 케뎀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첫 시간에 에덴, 하늘의 기쁨을 땅의 동산에 묶어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거기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해주셨다.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인 그 세계, 그게 바로 에덴 동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 동산, 그러니까 최적의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해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가 천지 창조부터 나타나죠. 저 표 우리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동방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는 그 시간에, 그리고 저 동방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카담이란 단어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저 한 곳에만 창설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에덴 동산에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온 세상으로 퍼지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는데, 저 에덴 동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는 것이 재림 예수와가 다시 오시는 목적이죠. 저 에덴이 기쁨이라는, 저 기쁨이 어디 있는 기쁨, 하늘에 있는 기쁨을 이 땅의 동산에 묶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그래서 땅이면서 하늘이고 하늘이면서 땅인 특별한 공간을 만들으셔서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와와 아담이 살게 하신 것,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런 축복의 장소죠. 동방이란 뜻이 미케뎀, 동방으로부터 가장 먼저라는 뜻도 있고, 저기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고 하는 카담이라는 단어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서 뭔가 온 세상으로 저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전진해 나가기를, 마치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에덴 동산이 중단되고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러 오신다. 그죠? 그때 다시 오셔서 이제 제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장소라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이면서 땅인 장소, 땅이면서 하늘인 특별한 공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저게 인간의 실수로 중단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퍼지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저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들인 사람이고, 저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평안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로 온 세상이 통일될 때 진짜 평화가 온다. 그죠? 저 유대인들도 예수와가 부이게 하시고, 저 팔레스타인도 예수와가 부이게 하시고, 저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예수와가 부여서 온 지구촌이 예수님 붙들고 춤추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해야 되겠죠. 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가장 먼저인 그 부분에 기쁨의 정원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기쁨의 정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이, 여러분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컨텐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에덴 동산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인간들이 들어갈 하나님이 컨텐트를 에덴 동산에 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동산이 온 세상으로 퍼져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그 세상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인간의 실수로 중단되어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에덴 동산은 여러분 천년왕국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거기에 큰 텐트를 치듯이 에덴 동산에 큰 텐트를 치고 아담과 하와가 그 텐트 안에서 온갖 것들을 누리겠는데, 그들의 실수로 실패로 끝난 공간이 에덴 동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님으로 오셔서 회복시켜주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이기도 하다. 하려면 그림이 보이잖아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이 큰 텐트를 쳐주는 것, 하나님이 텐트가 함께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되겠죠. 자, 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4개의 강을 주셨다. 이 4개의 강은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주셨는데,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금 온 세상으로 이 강은 흐르고 있다. 그래서 각 강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 되도록, 그 강이 흘러가서 그 동산을 살리도록 이 4개는 동서남북으로 흐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온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강이 그때 터졌다. 에덴 동산에 흘렀다. 그것이 중단된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켜서 지금도 이 송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평택에도 이 강이 영적으로는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기성강에, 그 히데길 강에, 그 유브라데 강에 내가 영적으로 뛰어들 때 그 강이 주는 복들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기 10절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동산을 적시더라. 항상 물은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물이 마르게 할 수도 있고 물을 내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갈라서 내 그는 온 세상을 적시는 강이, 그 에덴에서 저 강이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리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인간의 실수로 저 강이 영적으로 말라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 복원시켜줘서 지금도 우리 각자의 저 강은 흘러오고 있다.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기송강에도 비송강에도 뛰어들 수 있고, 히델강에도 뛰어들 수 있고, 기혼강에도 뛰어들 수 있고, 유브라데에 뛰어들어서
그 강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비송강, 잘 되는 강입니다. 풍요의 강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죠. 내가 비송강에 뛰어들면 그곳에는 금이 있는데 그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거든요.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 되죠? 어떻게 더 풍요를 누리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으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래서 그죠? 영적인 바라카복이 먼저 받으면 뒤에 베라카는 온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는 더 잘되기를 원하면 저 금의 성품,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성품, 금의 성품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품으로, 주님의 겸손으로, 주님의 온유로, 주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긍휼로 주님처럼 성품을 닮아가는 하늘의 성품이 임하면은 영적인 것이 준비되면, 그런 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비송강이 임하는데 그 비송강이 금이 있다. 하늘의 성품이 쏟아지는 강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강이다. 하늘의 겸손과 하늘의 온유와 하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그 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단 보석이 그 검은 순금이요, 그것에 베들레헴이 지금 뭐냐, 진주거든, 진주.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면 상처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조개에 패인 그 상처가 진주로 바뀌게 되듯이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상처들도 보석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주 같은 보석으로 바꾸지는 땅이 바로 그 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호마노 보석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대제사장 양어깨에 있는 보석이잖아요. 대제사장 양어깨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연약한 신앙들이 드디어 주님의 어깨에 올라설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금의 성품을 입어서 상처가 진주로 바뀌어지고 금의 성품을 이어서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가신 하나님 앞에 드러질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옷으로 덧입은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그래서 상처가 상처가 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로 성숙해서 어깨에 그 호마노 보석처럼 주님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더 잘되고 풍요로운 비송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잘 정리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는 기온강. 기온강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강이에요. 차고 넘치는 강이에요. 제가 언젠가 저거 생각했잖아요. 제가 어느 신학교 가는 강의를 하니까 신학생들도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 있거든요.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큰 분수가 팍 밑에서 솟아가지고 솟구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게끔 하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제가 공급할 수 있는, 저게 기온 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굳서 저 검은 땅도, 죄인들도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땅이 굳서 온 땅을 둘른 땅.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에도 저 기온 강이 솟구쳐 올라오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흐르는 그 강이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다? 여러분 옆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이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저 솟구쳐 오르는 강, 차고 넘치는 강이 저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강물을 마시고 내 모든 검은 죄는 치워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솟구쳐 오르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뭔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정인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온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겠죠. 이 기온강이도 터치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때그는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가 임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겁에 타시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잖아요. 이때까지 지체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에 터치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강, 특별히 히데계 강에 터치됨으로 이루어지는 강. 유브라데 강은 풍성한 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놓칠 것이 없어요. 비송강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검의 성품이 입혀지기 바랍니다.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양윽게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호마노 보석 같은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온 강, 차고 넘치는 강, 솟구쳐 흐르는 강, 히데길 강, 속히 이루어지는 강, 유브라데 강, 풍성한 강. 이 모든 강들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설교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나는 유브라데 강을 붙들 거야. 나는 저 히데길 강을 붙들 거야. 나는 저 비송 강을 붙들 거야. 나는 저 기온 강을 붙들 거야. 아니 4개의 강이 다 흐르고 있으니 나는 4개의 강이 흠뻑 젖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강에 터치됨으로 누리게 될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로 지었는가 하면은 각 동물의 이름을 아담으로 짓게 한다는 것은 왕같은 존재, 다스리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담을 잘 돕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지었는데 벨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했는데 저게 안식을 누리게 했다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는데 저 경작도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차라리 경작보다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는 것도 뭐 그들이 관리하는 일이지만 저 지킨다가가 사마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저 말씀을 잘 정리하면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2번부터 경작 의미로 보면 아바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끔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백성, 그들이 누리는 안식이 있겠죠. 그래서 저 순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들이 충분히 안식을 누리도록 그것이 두어 경작하다 지킨다는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누림, 안식, 살롬,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십시오.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안식, 하나님이 주신 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 한글 성경은 두어 경작하고 지키는데 히브리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의미구나. 그곳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늘이 기쁨이 있는 그 동산에서 하늘과 연결된 그 동산에서 잘 누리도록 안식하도록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린 결과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은 그 이름 짓는데도 동물, 코끼리 보고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되고 쉽게 말해서 사자 보고 사자면 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적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동물들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에담이 이름이를 누가 이름 지어주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 주잖아. 그럼 넌 내 딸이라는 이야기잖아. 아담이 동물의 이름 지을 때 동물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왕 같은 존재로 아담을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담이 하는 일은 동물과 새 이름을 짓는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주 위대한 존재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위치를 빼앗기고 말잖아요. 나중에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 같은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었는데 불순종하니까 저기서 쫓겨나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교훈이에요. 자,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풀어놓아 보시라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니. 그렇게 아담이 있는 장소로 동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각 생물을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이 이름이 되더래요. 이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너는 코끼리야, 너는 사자야, 너는 무엇이야 하고 다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통찰력이, 특별한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됐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모든 동물과 그 모든 공중의 새조차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아담을 그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왕의 지위를 왜 잃어버리죠? 그 통치자의 지위를 왜 잃어버리죠? 그가 실수함으로 그 모든 지위를 빼앗기고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나머지 대상들은 그에게 종속돼. 여러분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름을 바꿔줬죠. 이제 남유다 왕들 이름도 바꾸죠.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너희 왕이라는 의미거든. 여러분들 새 이름 받는 이유도 요셉 이름을 받는 이유도 여러분 새 이름 받는 이유도 주님이 너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하고 새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러면 이제 너는 나 예수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부탁이 그 이름 속에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고 에덴의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놀란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왕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에덴 동산의 총책임자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안식과 살림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대리자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책임자고 그 에덴 동산의 왕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의 명령대로만 하면 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충만하게 될 것이고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다스리는 사람을 살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란 지혜와 복을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 신학교 가서도 여자분들이 이 돕는 배필을 갖다가 잘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배하지 않고 내가 가정의 상위 질서자가 되려고 넘보지 말라 이러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했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는 이 대원칙도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건 누가 항의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도 돕는 베풀. 여러분 여성분들은 각 가정에 돌아가면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럼 주관자가 누가 되라는 거예요? 상위 질서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뭉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을 잘 도왔습니까? 안 도왔어요. 아담이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죠? 아담이 죄짓게 만들었어요. 잘 도우라고 붙여줬는데 그가 사단에게 쏘아서 그 남편까지 선악과 먹게 하는 역할을 하와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 목적, 하나님이 정한 원리,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절대 인간이 그것을 깨뜨리거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날 공부하면서도 목요일날 공부했죠. 이번 주에는 공부하면서도 또다시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것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이 원리를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따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다는 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따질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할 의무만 있다. 그죠? 창세기 12장 3절을 모르니까 하마스라는 세력들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헤즈볼라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하버드 대학 이상한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대학생들이 막 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데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창세기 2장 10절도 여자들 분명히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으면 잘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범죄케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했죠.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정경은 아니지만 그 에녹스라는 걸 보면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에녹스의 사단들이 저 첫 범죄를 하와가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속이니까 잘 속는다 이래가지고 악한 것들이 공격하는 주 대상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그 에녹스에 나와요. 여러분 축사 현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축사로 이렇게 집회장에 많은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는데 여자들에게서 많은 어떤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영상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와 이후로 그 죄의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공격한.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여자분들은 더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 자신을 예수 보혈 바르고 영적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죠? 알면 지킬 수 있잖아요. 모르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답이야. 그죠? 그것을 정답을 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그들이 정하는 무슨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더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너 예수 보혈로 바르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스스로를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먼저 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돕는 배풀로 지어받은 하와가 아담을 실패케 하는 사람이 된 것.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누군가를 쓰러지게 한다면 내가 또 다른 하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누려야 될 에덴 동산의 왕의 지를 빼앗기고 쉽게 말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안식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순종의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실패의 삶이 말씀 순종, 선악과 묵지 말라는 것을 그가 어김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안식을 누리고 왕같은 지혜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책임을 주었는데 참아라 말씀 순종에 실패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안식에 실패해서 실패가 이어지는 그 축복의 땅에서 빼앗긴 쫓겨나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뭔가 축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땅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또 온 세상을 흩어지는 저 유대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바꿔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누리던 어떤 것을 내가 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2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것만 먹으면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게끔 밥상을 차려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가? 혹시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겠죠. 엄마가 맛있는 밥을 차려놨는데 유독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우기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 안 먹어도 나머지 먹을 것이 많은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에만 주목하고 다른 것 많이 먹어도 되는데 유독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자꾸 눈여겨 부함직스럽고 뭔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그 먹고 싶은 그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맞으면은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돼 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라도 내가 물리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말씀의 정답을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사단이 아무리 여기다 아니야, 하나님이 정답이야,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니까 나는 먹을 수 없어 거부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않겠죠. 그런데 저 사단이 하는 말이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해.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뭔가 선악을 알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실 거와 우리가 가질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의 실수죠. 16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령을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와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 먹을 것 많어, 이거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게 될 거야. 그러면 저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설마 먹어도 되겠지. 우리 죄 짓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설마 요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뭐 요 정도 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설마 요 정도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는다. 근데 사단이 나서 속삭이니까 또 내가 저 말씀의 정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하는 말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말씀에서 금하는 것은 안 하고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유혹해도 이단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거든. 내가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이 뭔가 세워지지 않으면 누군가 말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요. 자, 선과 악을 판별하는 능력은 누가 가지면 되죠? 하나님이 가시면 돼요. 인간이 이 선악과를 미움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누군가를 분별하려고 판별하려니까 이것이 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거 먹지 마. 그거는 선악을 판별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할 것이야. 너희들이 먹고 누군가를 분별하고 판별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을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넘어지게 하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크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뭔가 자꾸 높아지고 싶고 바벨탑을 쌓고 싶고 자꾸 올라가서 더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을 탁 타치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실수하게 돼요. 창세기 3장 24절,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냈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을 지키게 하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에덴동산에서 누릴 수 없도록 그들이 쫓겨난 것, 이거 언제 찾아진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도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라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잃었던 저 에덴 동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재림 주님이 마지막 그날 오셔서 찾아주시는 동산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삼하로 지키는 말씀 순종에 실패하니까 예배도 실패하게 되고 순종도,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면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멀리하고 싶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도 안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 순종 실패, 삶의 실패가 일어나니까 결국 안식의 실패, 누림의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자, 4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최적의 조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하늘 같은 땅의 장소를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다. 그곳에는 4개의 강도 흐르게 해줘서 비송강 잘 되게 하고 기온강 차고 넘치게 하고 기대길강 속히 이루어지게 하고 유베레드강 풍요가 넘치는 그런 강으로 땅으로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잃어버렸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왕같은 존재로 그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선악과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물음으로 안식에 실패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순종의 삶에 실패해서 그 누림에 실패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재림 주님이시기도 하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에덴 동산 교훈을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에게도 뭔가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내가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그 누림을 이어갈 수 있다.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주신 것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또 하나, 저 빼앗겼던 강이 주님의 십자가로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저 강은 또 흐르게 하셨다. 마지막 재림 주님에 있어서 온 세상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겠지만 영적으로는 저 4개의 강이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차고 넘치는 복, 더 잘되는 복, 풍요가 임하는 복, 속히 임하는 복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저 강에 뛰어들면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잠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 이스라엘 땅을 축복해 주시고 저 딸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